말씀의 은혜 은총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분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절대적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슬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호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죠.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지금도 함께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감사의 신앙인,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쓴뿌리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상처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거절과 거부의 영과 부정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병 걸렸는지 질병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병 가운데 보편적으로 잘 모르고 지나가는 병이 있어요. 근데 치명적입니다. 그 병은 우리를 남루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 병은 어떤 병이냐? 못 보는 병이에요. 못 보는 병.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못 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평범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너무나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라는 영어 단어 THANKS 발음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 발음도 안 돼. 영어 울렁증이 있어. 이렇게 짧아도 이 땡스는 말이에요. 생각이란 단어 think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남들 못지않게 잘 살아보려고 대단히 애쓰고 힘썼을 수도 있어요.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말이에요. 깊이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몰입하고 믿음으로 몰입한 증거는 소망을 가져오는데 소망을 가져올 때 나오는 단어가 감사합니다예요.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오로지 몰입하였다면 하나님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먼저 전조징조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예요. 여러분. 기도가 생각나요? 감사하고, 금식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보다는 이 나라의 민족 타인을 위해 기도하다가 또 감사하고,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니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깊은 사색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요, 나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만 못 보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1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깊은 묵상과 사랑의 사색을 통해서 기도하심으로 감사하심으로 이 사실이 레마되어 생각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크게 승리합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묵상 중에 묵상, 설교 말씀 써가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 축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일부러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왜 다 아는 사실을 자신에게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미 받아 누렸습니다.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두 번째,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못 보는 병에 이어서 두 번째 이 병이 합병증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기억상실증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잊지 마라. 내 영혼아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신을 깨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기억상실증으로부터 해결시켜주는 거예요. 눈 비비면 새벽 재단에 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깨어있다는 것을요, 새벽 4시 전부터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올 때 몸이 안 피곤하겠습니까? 눈이 말이야 천근 바위 같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 몸에는 오늘의 기억이 영원히 레마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면요, 이 시간들 기억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레마되어 있어요. 그 시절 부모님의 손 붙잡고 졸면서라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다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지금까지 언제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여 주셨구나. 그럴 때 말이에요, 사람은 깨어나면 대각성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카리스마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는 정도가 아니라 은과 금은 그 상황에서 내게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벽을 여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기억 상실증에서 벗어날 때 감사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과거 우리가 받은 은혜, 은총, 은택, 은사들을 계속 기억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단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나 감사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만 바라지 말고 먼저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진정으로 우러나와야 돼요. 진정으로 우러나오지 않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말이에요, 은혜 은총을 받을 때 감사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종교인들처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저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척 하느라고 힘든 것이에요. 믿는 척 하지 말고 제대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격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365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개 나와요. 매일매일 하나씩 사용하면서 감사하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365일 감사하며 살아가면 담대하여 상이 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받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자, 언제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읽었어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성령 충만하게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가 내 안에 계시네. 부활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오늘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시편 저자도 말이에요. 첫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렸어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였습니다. 네. 다윗은 말이에요. 다윗 왕이 되어갖고 한 잔 마시고 술 취하여서 흥이 우러나서 말이에요. 이 시래를 읊은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교리적이나 신학적인 개념으로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부귀영화, 모욕, 오욕, 치욕을 다 겪은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부귀영화의 극치가 어떠한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추악한 제약의 민낯도 아는 것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가 어떠한지도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인간 다윗이 말이에요. 심령에서 보혈의 샘이 터져 나오듯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자. 정신 차려라 다윗아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외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해 외치세요. 정신 차릴저다. 감사하자. 그러면서 자꾸 감사하라고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365일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시편 23편 6절의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신앙도 임마누엘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말이에요 마귀와 친구하자 이러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들 아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히틀러를 저격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그는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믿음의 종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목사님들 그리고 독일의 교인들아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이 보네포 목사님이 오늘날 독일에 있게 한 것은 말이에요. 그런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제일주의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살다가 죄 지은 적 여러 번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원했던 다윗이 죄악에 눈 어두워져 가지고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들끼리 막 피 흘려버려요. 자식들끼리 피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죄가 그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넘을 수 없는 고난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불가항력적일 때 있어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칼을 뽑아들고 서로 죽이면서 한가하고 막 이럴 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깨닫느냐? 죄에게 휘둘렸던 것, 죄악에 휘둘렸던 것, 그거부터 회개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면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의 절반을 줘도 성령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마다 죄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쉴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새하여 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뼈아픈 통해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올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딱딱한 벽돌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가 마음에 뿌리를 내렸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돌아오지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점검하세요. 예수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 앞으로 돌아오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 말이에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운 죄를, 그 무서운 죄를 용서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악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책임집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체험한 분들은요,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부분만이 아니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아주 흉악한 죄든 덜 흉악한 죄든 모든 죄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인 것이에요. 네. 어디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이 동일한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요, 뭐 내가 필요한 시간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하루에 10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24시간 360일 언제나 나 혼자가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미워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요거 말이에요, 상당히 신앙인으로서 점수 떨어지고 매력 없는 인생들이에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를 자신의 탄신과 정력으로 뭐 죄 지었는데 그냥 또 죄 지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읊었다면 말이에요, 말씀을 모독한 걸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마음에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고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109절로 봅니다. 시편 119편 109절,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어떨까요? 그 다음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려울수록 말씀 앞에 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해피데이가 되었어. 이제 행복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셨습니까? 한 절 더 볼까요 말까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14절, 114절. 자, 올려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보세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죄를 미워하며 주의 율례와 율법 속에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바로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매일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도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도 말이에요. 항상 늘 언제나 임마누엘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은혜가 나날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 전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올해는 북녘 땅이, 북한 땅이 조금 덜 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추우면요 많이 얼어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죽는지 아십니까? 배고파 죽을 때. 굶어 죽어가며 추워서 얼어 죽으면요 인간 존재 자체가 가장 공포스러운 공포 속에 들어가요. 이거는 본능적인 공포예요. 여러분. 지옥의 밑바닥이 보이는 듯한 그런 공포를 느끼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배고픔과 추위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매일 그런 공포를 느끼다가 편안한 삶으로 돌아오면요 어른이고 아이고 몇 날 며칠이고 끊임없이 잠을 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 갔을 때 선교팀들이 제일 놀라는 것은요, 컵라면 한 그릇 주고 편안한 잠자리 주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며칠이고 잡니다. 아주 막 죽은 듯이 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듯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자다가 죽어버리면 어디에?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요 지옥의 공포를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죄악 한 자락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이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을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이제부터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돌아왔음을 믿고 여러분의 현상적인 것, 여러분의 환경 상황에서 능히 승리하였고 축복이 넘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감사하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1절 시편처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고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고자 무릎 꿇고 통회하여 자복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우리를 위하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순간에 모든 권능이 돌아왔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돌아왔을 때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영광이 돌아왔을 때 나타나는 것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에 비굴해졌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가 보혈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 자아의 죽음이 믿어지고 그 죽음이 믿어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큰 죄를 가지고 나와도 보혈 앞에서는 그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 채워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말이요, 삶의 습관 속에서 아직 죄악의 기질이 남아 죄의 공포가 남았다고요? 사망의 권세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 보혈을 지나면 부활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인생이고 부활의 영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경구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과 함께 세트로 다가오는 마귀의 협박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여 여러분들이 가난으로 점철되다가 질병 아래 노임받다가 썩어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썩어서 지옥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불과 유황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을 잡아가지고 그냥 바짝 마르게 해갖고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에스겔서의 마른 뼈를 볼 때마다 수천 수만이 있어도 마른 뼈 군대인 거예요. 그걸 그냥 말이에요, 쓰레기 처리하듯이 그냥 불과 유황못에 바짝 말라서 집어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 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지옥의 불은 활활 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의 장작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옥의 마른 장작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매일 새롭게 출발하세요. 매일이 새날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보다 더 메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한국교회 여러분이 이걸 선포합니다. 생수를 나눠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충만하게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그 다음 코스에서는 여러분들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노년에 중병에 들었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정승집 세도가에 개가 병들면 그 집안의 문턱이 말이에요. 예? 개를 핑계로 달아요. 뇌물 갖다 바치고 아부하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승이 병들면요. 그날부터 손님이 뚝 끊겨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나이 들어 몸이 아플 수 있죠. 몸이 아프니까 친구나 신하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병문안하기는커녕 말이에요.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는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할 때 인권을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인복을 축복합니다. 인간관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면요. 예? 누군가가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에요. 이렇게 아파도 되냐고 죽이라도 가지고 와서 말이에요. 죽도록 먹여주고 힘내라고 해야 되는. 그런데 말이에요. 악담하는 자들이 수군거리는 것. 이게 거짓의 아비에게 물들어 버리면 말이에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이랬던 인생들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복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악담하던 인생들은 병이 안 들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왜 이럴까요? 보혈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죽음의 공포가 여전히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승직 개가 병들었을 때는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아부하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돌아서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에요. 별 매력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결혼식에 초청받았을 때는 안 가도 허겁지겁 말이에요. 장례식에 뭐 설교해달라. 처음 보는데도 말이에요.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깟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고적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것도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깟 예배 드려준 적도 있어요. 분명히 어머니가 가까운 교회를 다녔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가보니까 말이에요. 나이 80, 90이 되신 어머니가 말이에요. 몸에 병이 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다 보니까 몇 년째 신방도 한번 못 받고 있었어요. 근데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느닷없이 가셨습니다. 그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가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이깟 예배 드려줄 수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이 교회를 몇 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어떻게 하여서 말이에요. 좋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험한 일에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논스톱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 자녀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 정말 얼굴이 흑빛이었는데 우리가 달려가니까 밝은 빛으로 바뀌는 것이 온몸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왜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우리 어머니 천국 들어가신다. 관 속에 누워있는 우리 어머니 천국 들어가신다. 이깟 예배 드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신학대에서도 말이에요. 관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염하는 법까지 철저하게 배웠어요 여러분. 관을 만들러 신학대 때 다녀본 신학대생들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관뚜껑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관뚜껑은 3개예요 여러분. 3칸이란 뜻이죠. 맨 위에 칸을 열어놓고 원래 무덤에다 내려놓고 이깟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뚜껑 덮고 흙을 자녀들이 덮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마지막 어렴풋이나마 부모님을 느끼라고, 가신 망자를 느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조상분들의 지혜로움이 있어요. 뭐냐? 너희는 험하게 살지 말아라. 악하게 살지 말아라. 죽어지면 다 이 모양이 된다.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깨어있을 때 살아있을 때 선하게 살아라. 그런 뜻인 것이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자, 병문안하기는커녕 뒤에서 악담하는 사람들을 다윗은 알아차린 것이에요. 질병으로 몸이 아픈데 원수들의 악담은요 마음의 슬픔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경에 빠졌던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41편 3절로 보세요. 시편 41편 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다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이신 거죠. 명의 중에 명의이신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뼈마디 관절골수를 다 치유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강건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요 부수적으로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썩어질 몸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육체와 정신도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건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습니다. 가난도 없었습니다. 불순종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순종하여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선포합니다.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을 받아들인 인생들이여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모두 쫓아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열등감 사라져요. 쓴뿌리 사라져요. 비천함도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가 치료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요 마음의 질병,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가난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요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뼈를 썩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뼈가 썩는데 어찌 병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영적 면역력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선포합니다. 목이 터지도록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생명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어떤 어둠도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영권, 인권, 물권이 새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있지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믿어지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으로, 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적 질병도 함께 치유되고 마음의 연약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365일 임마누엘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최고의 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한 자루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이 꼭 지니고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영혼 중에 기쁨과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조건들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멸망,
파멸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달 전에 이런 설교를 했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빌립보서 4장 19절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겁나는 인생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은 영광 가운데 모든 걸 다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도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숱한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생명의 위협으로 쫓기는 삶도 살았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마저도 듣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위험한 곳에 서면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주의 종이나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위험한 곳에 빠져나오게 합니다. 빠져나올 때 그냥 좀 얌전히들 계세요. 좀 절제하는 마음으로, 조금 인내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 나오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온 살이 찢겨지고 말이에요. 줄 같으니까 그것도 말이에요. 유교 체면 귀신이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자기 체면 살리는 방향에서 또 거짓말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나옵니다. 겨우겨우 살아나와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느냐, 내 자식들 살려내라 이래버려요. 여러분, 너는 은혜의 복음 앞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기름 부어 불렀으니 기름값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름값이 비싼 거예요. 석유값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불러내는지 말이에요. 끊임없이 살려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하여 넘어져도 끊임없이 살려내라는 것이에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시대 주의 종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사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 어떤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스스로 서원하는 것이에요. 그 서원을 수백 번 수천 번 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다고 말이에요. 들리신 대로 이루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 얘기한 대로 소원 들어주고 있는데 왜 불평이야, 빨리 가서 구해와. 그럼 천길 안 떨어진대요. 그냥 가서 구해와 그러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아예 말이에요, 모세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내 목숨을 담보로 저 사람들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제가 또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말이에요, 안 가려고 해도 보내실 거니까, 안 가려고 해도 다리가 움직일 거니까, 안 가려고 해도 심장에 이미 감동이 와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것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의 사역임을 알고 이 시대 목사님들 제대로 깨어가지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보혈 붙잡고 생명줄 붙잡고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은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어찌 감사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있는 자리에는 이 단어가 찾아옵니다. 축복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충만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이 선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였습니까?
그 결과 이방 군대에게 피하여 언제나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고통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널리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도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언제나 축복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지만 이기게 해주십니다. 파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용기 백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멸망과 파멸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외쳐봐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하려다가 두렵고 힘드십니까? 그러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늘 임마누엘로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 주시는 은혜에 이어서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본문 밑에 10절 보세요. 10절 말씀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 그 다음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인과응보의 법칙, 쓴뿌리는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습니다. 그 죄악을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는데 말이에요. 네?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범죄, 고범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간질 되면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은 딜레이 되고, 그러면서 몸이 연약해져요. 그래서 마귀 창궐하고 자범죄, 고범죄 가면 죄 짓다 보면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3대 요소죠.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는 것이에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아껴주십니다. 사람을요,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 넘어진 것을 남 탓하다가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못 보는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속에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눈을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로 눈을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는 모든 성도를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십니다. 이럴 때 보면요,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이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보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고개 들고 한번 외쳐보세요. 빌립보 4장 19절이 암송되죠?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과거의 시간도 볼 수 있는 병이, 못 보는 병이 사라지고 과거의 은혜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저다. 그러고 보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간증이 있습니다. 절대적 간증이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100명, 200명으로 쓰시고 지나가는 20년 동안 말이에요. 네. 사랑과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단시켰어요. 근데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풍성한 것이에요.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못 보는 병들이 사라짐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언제나 채워준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나와서 여러분들 그릇 준비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릇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보일지어다. 첫째는 깨끗하게 보혈로 닦아지면서 성령님이 그릇의 자리를 튼튼하게 하고 그릇을 점점점 키워주는 것이에요. 그 커지는 그릇은 북녘 땅을 모두 차지하고도 남는 그런 큰 그릇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요, 오늘은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붙잡고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었을 때도 성령으로 되십니다. 나의 영 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성신께서 도와주십니다. 좋은 곳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편을 지었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누굽니까? 다윗이죠. 왜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없다고 합니까? 정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아멘 그리고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이에요. 세상 복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나의 고민, 나의 번민, 나만이 아는 고통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길을 나 자신도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3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럴 때도 말이에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걸 누가 경험했느냐? 바울 사도가 경험해버렸어요. 죽도록 기도하여서 정말 막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으니 전도하겠으니 내 몸에 들어온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질병만 치유하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헝가리 땅을 넘어서 대한제국 조선 땅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이런 분이 사실은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도마예요. 도마 사도의 도마 부처가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뒤에서 발견됐죠. 그런데 거기 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구원이로다. 구원이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형상이 누구냐? 김수로 왕에게 인도 야율타국의 공주 허황옥을 소개시킨 스승 도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복음 안에 있었다는 것이 이 새벽에 이런 것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가난함이 다가왔을 때 한번 외쳐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말이에요. 지루함 속으로 뛰어드세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가난의 지루함 속으로 뛰어드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어차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 차려주는구나. 가난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 차려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어로 이거예요. Don't worry, be happy.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며 행복할지어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제 은혜와 은총, 은사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복될지어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오늘 새벽에 깊어졌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속에 가장 밑바닥에 숨어있던 마귀의 근성과 쓴뿌리마저 오늘 파쇄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평범한 날 가운데 오히려 지루할 정도로 평범하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우러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고 지루할 정도로 평범할 때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고 말이에요. 꼬리에 불붙은 여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삐 뛰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으면 그게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평범한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평범한 시간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평범한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쭉 흘러내려서 말이에요. 평안이 찾아오는 그 느낌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 천국의 느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 천국의 느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목이 기부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알려줘도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쳐다봤는지 알지도 못하는 얼굴처럼 서로 말이에요. 막 레이저를 쏘아가면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눈을 땅으로 깔으니까 땅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인사성 밝은 예의 바른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자. 이게 감사의 인생이에요. 충만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난해질 때 대표적으로 보세요. 자기 마음에만 신경 쓰고 눈을 내리깔고 땅만 쳐다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3장 19절 여러분들 다시 보고 갑니다. 이런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땅만 쳐다보니까 가난한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다시 읽으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런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제사해 주시고 예수님 보혈에서 구원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만나 주시고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감사를 노래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옵니다. 북녘 땅에도 감사합시다. 성령 충만한 감사가 더해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와서 197장 드리고 기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드린 헌물도 연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오니 구워질 전정 꾸지 않고 민족과 열방에 베푸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북녘